예수님의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들 향한 교훈과 권면이 담긴 설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쉽게 실수할 수 있는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 제시하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할 때 행한 잘못된 습관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그 율법의 본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 6장 19절에서부터 성도들이 가져야 될 물질의 가치관을 제시하시죠. 즉, 이 땅의 것들에 대해 욕심 부리지 말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둬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상하고 망가지고 도둑질 당하지만 하늘에는 결단코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물질을 문자 그대로 하늘에 옮겨 놓을 수는 없죠.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비유에 가깝습니다.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의 이웃과 지체들을 위하여 구제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눌 때 하늘의 상급이 쌓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보물을 쌓을 것인지 아니면 하늘에 쌓아놓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둘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땅을 선택하든 하늘을 선택하든 내가 선택한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주인이에요. 이 주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구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땅이든 하늘이든 둘 중에 하나가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나는 그것의 종이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복종을 해야 됩니다. 종은 자신이 섬길 대상을 절대로 하나 이상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평생을 두고 한 주인만 섬겨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육체의 소욕을 성령은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말, 그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하는 바울의 이야기와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른다면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성령을 따른다면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 됩니다. 이 둘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둘을 같이 섬기려고 합니다. 예컨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인 사람들인 거죠. 아주 오래전에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했던 그 말이 예수님을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돈 잘 벌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없고 평안해질 겁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누구에게는 물질이 많아질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는 건강의 축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이 되었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필요한 것이 재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해야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되었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반대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완전히 포기해야 된다는 거겠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앞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재물을 추구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분명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버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구제에 힘쓴다면 내 삶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걱정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왜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우리의 몸이 육체가 옷보다 중요하기 때문에요. 무슨 말이냐면 먹는 것, 입는 것과 같은 육신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에 대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어쩌면 집착에 더 가까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처럼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물질을 모으고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삶에 대한 집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집착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고 무엇을 입느냐보다는 어떤 신체를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의 삶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다면 모든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거리들을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요,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해서 자연을 비유로 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십니다. 이야기하시죠. 26절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은 하늘의 새를 보라고 하시면서 그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식을 모아둘 창고도 없지만 잘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늘의 새들이 잘 사는 이유가 뭡니까? 26절 중간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죠.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늘 아버지, 특별히 다른 누구의 아버지가 아닌 바로 나의 아버지께서 친히 공중의 새를 기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께서 새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신데 새를 기르시면서 나를 길러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새보다도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살피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채우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27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키라는 건 헬라어로 말 그대로 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나이를 먹으면서 키가 커진다라는 의미에서 수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누가 한 자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거리만큼의 생명도 늘릴 수 있겠냐고요. 그 생명은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그래서 짧아지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해봐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하더라도 그 키를 키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인간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잠언 17장 22절에서 쓸데없는 근심, 염려는 뼈도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 놓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의 새도 기르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입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 같은 꽃들의 아름다움이 솔로몬이 입은 옷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솔로몬은 이 땅에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부와 지혜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가 입은 것, 그의 영광은 이 땅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29절에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 지금 솔로몬이 입고 있는 그것은 이 땅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크고 위대한 권력이고 명예이고 아름다움이에요. 하지만 솔로몬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 차려입은 지극히 호화로운 옷들도 백합화의 그 아름다움에 비교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백합화 꽃을 피워내시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그렇게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확신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의 거리들을 해결하실 것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이 땅에서 충분히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말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먹는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말씀을 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1차원적인 것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해야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근심하고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갈 것인 것을 염려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는 염려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근심과 염려의 내용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염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나님의 발음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될 것인가를 걱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있어야 할 줄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실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해야 된다고요. 그 다른 것,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다른 게 뭡니까?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신 그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그 말은 그 나라에서 내 자아, 내 욕심 다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선언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면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줄 뿐만 아니라 그에 더하여서 먹고 마실 것까지도 주신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럴지도 모른다,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추측이 아닙니다. 더 하시리라라고 확정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모든 인간적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거리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마다 오히려 내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선언했잖아요. 우리가 종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에 그분이 종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근심과 걱정은 어떻게 해야 주인의 만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주인의 즐거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뿐입니다. 주인이 만족감을 느끼면, 주인이 당신의 뜻을 이루면 결국 그에 대한 상급이 종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거 아니에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내가 해야 할 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앞서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미래에 되어질 일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들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 걱정, 불안, 염려, 근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십시오. 어차피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문제도 아니에요. 흔히 말하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주어지면요, 이런 것은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문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걸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가 된다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내 능력 밖의 일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런 것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내 능력 밖의 일이라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맡겨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필요하신 대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내일의 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겨놓고 오늘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걱정과 근심의 방향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걱정과 근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낼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까? 그런 근심과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그 일들을 다시금 기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맡겨놓고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쫓겨서 세상의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오니 주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에게 역사하셨사오니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고 아버지와 세상의 욕심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세우는 데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신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날마다 주님 앞에 늘 우리의 삶을 맡겨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걱정하고 근심하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귀한 성도들과 또 있는 그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모든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